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11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헌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하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랑의 피임을 믿습니다.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신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후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비리 콜레라 아반다라비 헤바로 리비 콜렌다라라 에라비 에라빌레로 이르크라 라반달라라 에반달라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눈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앞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큰 사랑 무엇이라 표현할 길 없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사 기쁨과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의 어떤 계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승리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속죄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옛사랑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신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애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곱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묻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영광의 자유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은혜의 속전이오니 주 예수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감사케 하옵소서. 특별히 심령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자유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가 빛처럼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얽매이는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얽매고 누구를 억압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또 예수님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강제로 천국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준 가장 복된 이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그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누군가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주입식으로 넣고 강제로 해서는 그 사람이 결코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런 트레이닝 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자유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유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괴로움에서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얽매임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황동 있잖아요. 놋 거울입니다. 여러분 놋 보시면 옛날에 뭐 제사 하는 그런 그릇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놋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면 윤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뚜렷하지는 않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자기의 형체를 보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해서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자유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그 자유에 이르는 그런 것보다도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자유 가운데 동행하여 예수님이 자유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지 않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의문들을 가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작정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작정해가지고 다 하십니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늘 큰 범위 안에서 보면 그거는 예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라는 것들을 허락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에는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굉장한 그 수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유를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 높은 이런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기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과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낮은 수준,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높은 단계,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유럽에 보면은요, 유럽은 전부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뭐를 많이 주장하느냐면요,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지나쳐가지고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자유인가?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을 하죠. 이 종교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종으로 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종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종으로 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게 될 때는 이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가 아니라 천국이나 어떤 규율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가 어떤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다가 그러한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지어줌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짐을 짐으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오해한다라고 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꾸짖고 질책을 한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가는 자들의 길을 막는가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자기의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엄연한 이 종교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본능을 알려 그러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불교를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는요, 스스로 깨우치는 종교잖아요. 사람이 참참하게 깨우치다 보면 자기 혼자 돌을 닦다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하기 위해서 불이웃도 많이 돕고 좋은 일들 많이 해서 그런 걸 상세하라는 겁니다. 업을 갖다가 뭐 이렇게 상세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로부터 죄값에 합당한 어떤 형벌에 대하여 이런 고통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형벌을 없애기 위하여 계속 참선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 있잖아요. 불교의 그 스님들 뭐 묵주라 그러나요? 뭐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한 가지 자기 죄를 뭐 부처님 앞에 이렇게 빌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안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산속에 가갖고 밥만 먹고 목탁 치고 도만 닦는데 왜 이 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인 종교가요, 불교입니다. 스스로 막 해보니까 그런 것들밖에 안 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것이냐? 우리는 양심적인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포해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의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선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의 죄에서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할 자라고,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종교 중에 가장 극단으로 가장 섬세하게 치달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간 종교가 불교예요. 인간 스스로 깨우치고 도를 내다 보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역사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과 동행하여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른 하나님의 이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해서 그것을로 의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인간에게다가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눌려있다, 인간은 눌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면요, 나에게 포로된 자유는 내가 뭐를 못하느냐 하면요, 스스로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잡혀가지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는요, 누질려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눌림에서부터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 의로운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십시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굉장히 언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언쟁하고 말했던 대상이 율법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언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로
보게 하고 교훈을 삼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적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법을 법대로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함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고 열심으로 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노랗게 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얽매여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44절에 이리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자망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니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덤을 밟지는 않잖아요. 무덤을 밟고자 하는, 다른 사람 시체가 땅에 묻혀져 있는데 일부러 억지로 무덤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요, 무덤표가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바로 묻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길같이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다녀도 그 밑에 뭐 사람이 묻혀가 있는지 안 묻혀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46절 이리 돼 있죠. 화 있을진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충 하면서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남들에게는 어렵게 하면서 그냥 태연한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앞뒤 논리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 일을 너희가 하는 줄 아느냐? 능히 질 수 없는 이 율법의 짐을 너희는 안 지고 남에게만 계속 지우고 있지 않느냐? 행치 않으면서도 너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쭉 연결되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과 이 교훈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조심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력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상대방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율법,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 이 매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방에게 전부 나라를 잃고 온 국민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고통받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 바리새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교훈적이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적인 어떤 형태를 띠는 그들을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이 자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전하게 되니까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막 자유롭게 해도 된다 하니까 애들이 널브러져 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눈곱도 안 띄고 누워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막 일 나도 안 하고 영철아 일 나라. 우리 영철 집사님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영철이는 꼭 영철이라서 영철이가 아니고요, 그냥 영철입니다. 그냥 부릅니다. 그냥 공통적인 호칭으로 영철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자유를 줬더니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도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또 그러면 규율과 법칙대로 하는 것이 옳느냐, 오늘 이 부분들을 다루고자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 되고 다음 주부터는 12월 마지막 한 달만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한번 가꿔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가볍게 하고 쉽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짐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짐들은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했죠. 그들은 자기가 그 짐을 지지 않고 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은 어떤 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온 많은 제자들은 주로 어떤 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냐면 율법의 짐에 다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뭐를 지키고 뭐를 지킴으로 내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래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불려주던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뭐만 빼내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만 다가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이용하느냐면요, 바로 율법의 짐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요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뭔가를 쉽게 해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쉽게 구원을 얻으니까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도요, 잘못된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종교적 발상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희생을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막 길을 쓰고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일합니다. 막 몸을 처복종시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하듯 어떤 모양을 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디 안에도 있는가 하면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천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배 안 하면 3000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절 이래 하고 절 이래 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그 보니까 1000배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1000배를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이에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스스로 도저히 이겨내질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1000배를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그 능력이 생긴대요. 도박을 안 할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다 무너진대. 그게요. 그걸 할 때마다 계속 1000배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몸으로 뭔가를 막 하면 어려워진다는 그런 착각 같은 걸 가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릇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쉽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너무 쉽습니다.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이것들을 값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복음 이걸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는 어려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든지 불이요 도끼를 강하게 한다든지 기도를 빡치게 한다든지.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들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짐은 굉장히 쉬운 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쉽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지고 져야 할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날 그 길거리를 가는데 예수님이 이 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만한 강아지가 노란 짐을, 배낭을 짊어지고 막 걸어가더라고요. 이야, 아들아, 저게 바로 네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주인이 그 강아지한테 배낭을 지어줬는데 강아지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실컷 들어봐야 안에 지 간식 빚기 더 들었겠습니까? 폼으로 지어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어준 이 짐은 예수님 사랑하는 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첫째, 시간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해 주셨어요. 고백합시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요, 이 땅에 어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자나 동일합니다. 하루 24시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란 걸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시간 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이 짐입니다.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벼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의사는 막 너무 사람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니까 그 과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잖아요.
너무 시간 없으면 아무리 많은 능력도 돈 많이 벌어도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의사도요, 정말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코로나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내가 그에서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하면요, 어떤 누구가 없어도요,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못 만나서 외롭다는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재밌습니다. 예수님하고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뭐 사람 만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근데 그 짐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뭐예요? 바로 시간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시간입니다. 참 좋잖아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분명히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짐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말합니다. 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그 짐이 어떤 짐이었습니까?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어떤 법칙이요, 규칙들에 관한 그런 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대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뭐도 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를 왜 줬습니까? 지키라고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분쟁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냐? 첫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봉착했던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믿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서 가볍게, 예수님 우리를 가볍게 해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로는 부족하다. 근데 뭐를 더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율법이란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믿음이란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갇힌 이유는 인간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능이 뭐냐 그러면 양심이란 게 있다. 양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안에는 인간은 누구나 양심, 즉 선한 마음이 있다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내 마음에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 가지 법칙으로 인간을 이 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바로 멸합니다. 그런데 또 양심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양심의 이 표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형벌을 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옥입니다. 그거예요. 55, 100%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아무리 내가 양심대로 살아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양심이란 기능을 준 가장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킨 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법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깨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 물어보십시오. 네 죄 짓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아이고 은혜 교회 목사, 은혜 교회 장로보다 내가 낫다 이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틀린 겁니다. 기독교도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선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따라다닌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냐면요,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됨을 아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필요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일파에서는요, 믿습니다, 믿을지어다, 이걸 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3패 60회 100배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곡해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땅을 주시고 입을 넓게 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십니다. 그거는 믿는 자 아닙니다.
있는 자. 믿으라고 주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통로로 한 통로로 표적으로 열어준 한 파트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은혜의 관계에 빠진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즉 초등교사는 뭡니까? 율법으로 뭐를 하고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이삭을 딱 손으로 훑어 먹는 사실들을 보고 이 율법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보시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범한 율법도 범하고 안식을 지키라는 그 율법도 범하고 또 하나 도적질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여러 군사들을 향하여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만 먹는 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이 있습니다. 그 떡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이전에 드렸던 그 떡을 내려놓습니다. 그 떡을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배가 고프고 하니까 그 제사장은 그 당시 법으로 따졌다면 다윗은 먹을 수 없어요. 절대 목에 칼이더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먹어도 된다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허식, 어떤 의식,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영광에 이르면 어떤 규칙과 법칙, 그것으로는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아들 마음대로 봐라 목사님 봐라 주일 뭐 아무 때 돼도 된다,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뜻 아닙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잖아요. 즉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사람은요, 주일도 잘 지킵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아들은요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런 아들은 똑바로 앉아. 너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안 지키면 죄인인 겁니다. 하나 지켜야 돼요. 너 기본적인 율법 소양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안 지키는 자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주일도 바로 지키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렵게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자꾸 말하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법칙과 율법에 더 열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윗은 마태복음 12장에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물린 떡을 자기의 동료들, 군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요, 율법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뛰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다. 4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어올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다.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일 똑바로 지켜야 되고 11조도 똑바로 하고 이런 거 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입니다. 기초적으로 해야 돼요. 보십시다. 우리 애들 다 학교 보내잖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뭐 고등학교까지는 다 합니다. 요즘 대학교도 뭐 옛날에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요즘 대학교 다 미달인데 다 갑니다. 엔간하면 또 대학교 가도 뭐 학자금 융자해가지고 뭐 자기가 꼭 마음만 먹으면요 대학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거를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뭔가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도 할 줄 알아야 생활이 되듯이 신앙도 율법적인 기본 소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렵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소양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똑바로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소양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밖에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왜 아빠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표현이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친근함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냐면요 늘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좋은 편으로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를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율법의 이 길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한 아빠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율법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예수님 앞에 참된 친밀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도 보십시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율법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거를 붙들게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들로부터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멍에입니다. 어려운 거, 내가 나도 능히 지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지우려고 하고 질 수 없는 그 짐을 억지로 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법도요, 법대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쓰십시오. 돈을 쓸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쓰십시오. 그리고 너무 법에 매이진 마십시오. 그걸로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두고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를 범하고 또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남 걸 훔쳐먹은 걸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왜 변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의를 범하는 것을 용납했습니까? 또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한편으로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무너뜨리기까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어려워지어서 너가 편안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주일날 죄 안 지면 훨씬 좋죠. 죄 지면 안 됩니다. 도적질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를 지킴으로,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여 어려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오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는 자라고 바로 말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사람 안에는 이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어렵게 막 어려운 짐을 지고 내가 뭘 하면 내가 뿌듯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님 안에 끊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쉽고 위대한 자유의 짐인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래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가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 하는 걸 너희가 배워내라. 이거 배워내라. 그게 내 안에 있는 잘못되게 자라나는 여러 종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의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서요, 내 영이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한 이 모든 것을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자유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서 의로워지려고 막 어디 투정하고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내가 뭐를 해서 정의로워가지고 그거는 참 수준 낮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그게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친밀함이 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합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은혜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내를 벌 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가벼운 짐으로 자유한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은혜의 자유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행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응원하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행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는 친밀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법과 또 율법의 무거운 이 짐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사 우리로 참 자유를 주시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자유의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드사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형벌에 대한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영광의 은혜의 주님으로 믿고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늘 친밀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동행의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의 친절한 발에간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간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간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간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간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간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간 기세 아라벨레리 겐데 발라라 아바 아라비리 켈레리 엔다 발라라 기리 켈라라 안다 비리비리 콜레라 오바라레 에베 감바라바리비레 에베 아바 이비 감바라바리비레 아빠라 아발라바라 이비 칼람발라라 아빠 아빠레베라 에라 칼란비리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빠라 아발라바 에라빌레 카라바 에라빌레 카라바 에라반다 칼라비레 에라반데 칼라라비레